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저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멸망받아 마땅한 거짓 선지자 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셨는가 이러한 말씀을 쭉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갖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가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되는, 또 가져야 하는 또는 갖지 말아야 하는 이런 자세들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종교의식을 주의하라. 네, 헛된 종교의식을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헛된 종교의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이 길고 우리가 같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여러분께 스토리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여호야김 왕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 열방의 족속들에 대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것을 다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2절 두루마기를 취하여서 요시야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런 사실들에 대하여서 다 기록하라. 이게 얼마나 될까? 여러분 좀 단순해 보일지 모르는 그런 명령일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기록해야 할 분량이 얼마나 되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사역한 이래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을 다 기록해야 하는 상당히 의미 있고도 양도 많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1장부터 25장 내용과 뒷부분 46장부터 51장을 망라하는 거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내용이 다 담겨있는 엄청난 이 두루마기, 엄청난 이 스크롤이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받아 적는 건 예레미야가 구전으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 적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받아 적게 했는가? 3절은 그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책에 핸드폰 전자성경도 좋고 3절은 잘 표시하고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다 받아 적으라라고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책을 많이 써가지고 well-known author, 노벨 문학상을 한국 사람이 한강인가 누군가 받아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노벨 문학상, 노벨상은 다른 무슨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거 말고 문학상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지역 안배, 성별 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미 문화권 또 유럽 문화권 내에서 남성들만 주로 받았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아권에 있는 여성 작가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요번에 너미니가 된 사람 중에 유력했던 사람이 아마 중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국 작가가 요번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 예측을 깨고 한국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서 지금 한국에서 며칠 동안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큰 뉴스가 화제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들을 받아 적게 하신 것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well-known author가 되어서 유명해지고 막 자기 콧대가 높아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말씀을 적게 한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주고 바룩은 들리는 대로 그것을 다 말씀책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듣게 전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되어 있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없으므로 이 말씀을 적은 바룩을 향하여서 너가 저기 가서 특별히 금식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자기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라고 부르짖는 그날 가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9절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금식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전체 백성이 다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조금 더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이들을 위협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국가가 또 다른 적국인 블레셋을 상대로 바벨론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블레셋도 꺾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우리를 침공하는 것이 수순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제 진짜로 우리 백성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벨론하고 블레셋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블레셋까지 꺾었으니까 다음 목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께 이날은 금식하는 날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에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읽으신 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불러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 말을 낭독하니까 말씀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한 사람은 얼마나 있었는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손자여
첫 줄만 읽습니다. 12절 시작.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 거기까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그래서 다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이 백성이 금식한 이유는 뭐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기 위함입니다. 금식의 목적도 말씀의 목적도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교정하고 바로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분노,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진노로부터 피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목적과는 다르게 반응한 사람은 여러분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반응한 사람은 극히 극소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온 반석교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종교의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헛된 종교의식을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또는 주중에서의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내 목적과 내 육을 위하여서, 내 안식을 위하여서, 또는 나의 범죄를 위하여서, 또는 나의 어떤 교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가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금식하느라고 바빠서, 이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굶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말씀을 낭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렸다라고 한다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로 굶습니까? 하나님이 꼭 굶는다고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굶지 않아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소리질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지, 한 끼를 굶는가, 두 끼를 굶는가, 일주일을 금식하는가와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너무나도 사로잡힌 나머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확인하라.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일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헛된 종교 생활과 어떤 습관과 패턴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보요, 굉장히 빅 스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인 이 지도자,
11절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어머나 세상에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구나. 이 중요한 소식을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이런 국가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저기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은 이 이야기들을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금식하는 데에서 선포하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배고파라 금식하고 이러느라고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그 메시지를 내가 잘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인 것 같다. 이거 왕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인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가서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라. 이게 어센틱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과연 백성에게 낭독한 그 이야기가 진짜로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가? 얼마나 심각한 메시지이길래 너가 듣고 와서 이렇게 호들갑이냐? 바룩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읽어주십사. 그래서 다 듣습니다. 그랬더니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아, 네 말이 맞다.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빨리 왕에게 고해야 되겠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 내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이 모든 일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반드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마땅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이거다.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상들을 숭배하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들이 어떤 준 생각들이나 꿈들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은데 네 마음대로 막 짓거리지 마 이렇게 워닝을 서로 해야 되는데 서로가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짓 메시지를 또 전하고 이 사람이 헛소리한 거를 저 사람이 또 전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선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이들이 들을 때에 이거 심각한 메시지이기는 한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확인합니다.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서 어떻게 받았느냐? 너 이거 그냥 선지자들 여기저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 개나 소나 하는 소리 그냥 바알 우상에게 들은 소리 내가 이런 꿈 꿨다 하는 이런 소리 그냥 사람들 우리 백성들 우리 왕을 혹세무민하게 하는 이런 헛소리들을 찌라시들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카톡에 있는 것들 적당히 쓱 모아가지고 우리 국가를 어지럽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소리 들은 거 아니냐?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소스가 뭐냐?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 아닙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괜찮다. 절대로 이런 어려움들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을 내가 귀를 쫑긋 세운 거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1.1획도 변함이 없이 먹을 갈아가지고 한 큐에다가 싹 적은
어센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듣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반드시 듣고 확인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혹세무민하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헛소리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여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가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묻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건데요, 왜 제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적용해서 순종하고 살려고 하니까 제 삶의 자리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마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옆에 김 집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배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스봉투를 뜯게 하셨다, 여러분 삶에 그렇게 일하신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긴가민가 그게 아니라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퍼블릭하게 드리는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긴가민가해서 가스봉투를 뜯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랜덤하게 가스봉투를 뜯게 하셔서 그런 일들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퍼블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 회중 가운데에 분명히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오늘 나는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 적어도 기도는 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영업자가 되셨든지 회사에서 주시는 봉급이 되셨든지 공부하시는 분이 되셨든지 여러분 루틴이 살아가는 삶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도 깊이 빠지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 순간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오늘 예레미야의 이 케이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이런 국가와 민족의 심각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 번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또는 그것이 공부하는데 이런 혼동이 되고 디스트랙션이 됐든지 또는 그것이 교우관계가 됐든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우관계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깨우치고 계시고 피할 길들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정한 종교의식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든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 은혜를 올바로 누리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심각성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되지 않을 일도 우연치 않게 뜯어보는 편지 봉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적어도 10기도라도 그냥 우리가 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온전하게 걸어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듣고 꼭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내 상황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저 사람을 위한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는 삶을 절대로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일거리가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 성도와의 관계가 교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은 나한테 왜 저럴까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건강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 리스판스 하실 수 있는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23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런 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인도 다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우리 국가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왕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바쳤더니 말씀을 3장, 4장 3절, 4절 읽을 때마다 왕이 옆에 있는 소도 왜 왕 옆에 칼이 있었는가? 과일 깎는 그 과도인지 아니면 왕을 보호하기 위한 가드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단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댕강댕강 박박 찢어가지고 10월 이쯤 겨울이었다라고 말씀의 배경에 써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듣지를 말든지 차라리 안 들었으면 하나님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듣든지 하나님 졸든지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다른 집사님한테는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알고도 불순종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었으면 물었으면 너를 향한 뜻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확인했는데 안 들어. 너는 얘기해. 나는 안 들어. 24절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25절도요.
아니 왕이시여 미쳤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건 다른 선지자들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다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아주 급박한 메시지고 이것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할 때에 이 모든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데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막 말리고 간구해도 왕이 듣지 않고 3, 4절 읽으면 또 박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우고 3, 4절 읽으면 또 박 찢어가지고 불에 가지고 태우고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반응하는 특별히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여기엔 이렇게 기록되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그 옷을 찢으니라.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기는커녕 두세 절 읽으면 그걸 칼로 째개가지고 불에다 태웠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세요. 우리 말씀 마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울이 예레미야의 눈으로 기록한 말씀을 써주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성경책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내 삶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촉구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촉구하시는 말씀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촉구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에이 안 해. 안 들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박박 찢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또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듣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망간다고 상황이 변해집니까? 안 들려. 이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지혜롭고 은혜가 되고 복된 인생임을 빨리 깨닫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9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따위 소리를 두루마리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가지고 나한테 읽느냐 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애드온 해서 엑스트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없었죠. 말씀은 새로 쓰고 나서 뒤에 엑스트라로 애드온이 붙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에게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워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박박 찢어버리고 너 따위가 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을 저주하여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 후손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통치할 다윗의 그 왕위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는 버림을 받아가지고 저 한대에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아까는 어떻게 워닝이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혹시 듣고 이 말을 들이켜서 돌이켜 용서받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possibility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grace와 mercy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멸시하고 다 불사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단정적인 확신에 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흥왕성쇠가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종교성에 젖어서 또는 여러분의 일상에 젖어서 삶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 한 분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되 주의 깊게 끝까지 듣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 말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